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기드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여들게 되었지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2,000명이 모여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또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양틀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음번에는 양틀 빼고 주변에 이슬이 맺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기드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무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불안한 마음,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대로 다 행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는 바로 맞은편 모래산 앞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이곳이 하롯셈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롯셈이 두려움의 셈 또는 떨림의 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롯셈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이들에게 하셨을까요? 32,0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를 더 모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 만한데, 근데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행동 가운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서 마시는 그룹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그룹과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 외 사람들은 9,700명이었죠. 이 300명의 행동이 용감한 행동이고 군인으로서 어떤 전투태세를 갖추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용감한 이런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든지 물을 마시는 행동은 지금 이 스토리 속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숫자. 하나님은 9,700명이 필요 없었어요. 300명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야 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군사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군사가 많으면 적들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아군의 그 두려움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우리 숫자가 많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점점 적어질 수 있잖아요. 32,000명이 군인으로 지원했는데 고작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전쟁하는 군사가 많으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게 될까봐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드온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4개 지파에서 32,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32,000명 정도 군사를 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측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리피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과연 이 300명의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합군은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이렇게 연합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8장에 가보면은 이 실제 연합군의 숫자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고 적들의 숫자가 비교해보면 23.7% 되더라고요. 4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3만 2천 명이 다 나가 싸워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3만 2천 명도 많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300명밖에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300명과 적과 비교해보면 0.22%입니다. 1%도 안 돼요. 0.22%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말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군인의 숫자를 적게 하셨다 해도 이것은 너무 심한 숫자 아닐까요? 이 숫자로 승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오히려 승리하기보다는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숫자입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많이 모인 군인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겨우 300명만 남아서 전쟁을 치료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더욱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닥쳤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이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되면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입을 뻥끗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뚱뒤뚱 걸어가는 1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부모의 손을 다 뿌리치고 걸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조마조마할 겁니다. 우리는 아기가 조금 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 겸손의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것,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두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스러운 문제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유두곡을 살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질병, 간질병 같은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병으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요청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이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요, 바울은 너무너무 큰 계시를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겁니다. 바울이 한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실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사도로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가시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신분이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것,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오히려 살리는, 바울의 능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쭉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겸손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31,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이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 남아있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기도원은 아마 극도로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기도원인데, 정말 믿음이 연약했던, 흔들렸던 그런 기도원인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극도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듣기 전에는 기도원의 손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갈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정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적군 진영에 들어갔는데 적군 2명에게서 그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이죠. 이 보리떡은 굉장히 값싼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이에요. 이 강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300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이 아무런 가치 없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제서야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는 300명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번 보세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요셉은 정말 너무나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아는이 없는 이국 땅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게 되었죠. 또 감옥에 가게 되었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늘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요셉과 함께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계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더 강한 자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의 숫자를 점점점 줄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힘겨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미디안의 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점장으로 이해하십시오. 나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신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300명의 용사 같은 불가능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듯한 그런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명만 남아있을 때에 기도원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의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